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추운 겨울날 프레포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자,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또 그 소망을 가져 희망과 사랑을 갖고 살아가기에 충분함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신 오신 주님을 또 증거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 고백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도 심령 안에 다시 주님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마음을 새겨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저의 입술과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입술을 통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지 주님 더욱더 주님의 역사를 주님 행하심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만나니까 낯설고 저한테 저 역시 1년 전에는 이렇게 말씀을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 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병의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듣고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무척 고민되었었는데 영균 형제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소리를 그냥 말씀을 들어서 그래 내가 그냥 이렇게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하고 나아갔던 그 과정 주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그 것을 그냥 전해주면 전하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는 그냥 짧게 제 살아온 삶 나누고 또 주님이 그 이루신 부분을 그냥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는 그냥 모습은 그냥 평안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두 분은 이제 이북 분이셨고 아버님이 이제 키가 크고 외모가 너무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일하셨던 것은 동대문에 있는 이제 평화시장 그쪽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이 출중한 외모 때문에 아버님이 외도에 가정보다 바깥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어머님이 마음고생을 무척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가정은 한 3, 4일 건너
부부싸움 하기 바빴고 그런 그러니까 어린 시절은 이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학년 2학기 때 급성 신장염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이 중3 때 가서 이제 완전 완쾌되어졌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 아이 한 달인가 2달 정도 병원 입원 있었는데 병원에서 이 아이 그냥 집에 데려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그러니까 살 날이 얼마 안 없으니까 병원에서 어떻게 손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나 많이 먹여 주라고 그렇게 이제 해서 퇴원하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수고 고생으로 어머니의 헌신 때문에 제가 중3 때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새로운 새 생명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그 5학년부터 중3까지 아픈 바람에 체력이 너무 이제 약하고 집중력이 약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혀 공부에는 관심이 없고 집에서도 살아 있는 것만 해도 너는 감사하다 그런 집안 분위기였고 저 자신도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됐었어요. 이 때문에 공부를 거의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이 학력에 대한 컴플렉스가 엄청 심하고 열등감에 쌓인 청년으로 그리고 저는 상당히 소심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데 무리에 가만히 있는 그래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놀아도 저는 말하기보다 듣는 편 친구들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똑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돌봐줘야 되는 그냥 도움의 손길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청년 시절과 또 직장 생활에서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상사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했어요. 말을 하더라도 말을 이렇게 버벅버벅거리고 이 안에 있는 걸 제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이런 진급도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늦게 그런 진짜 소심하고 이제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까지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는 이제 아버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버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한 7년 동안은 이제 어머니의 권유와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면 자고 설교 말씀이 딱 끝나면 그때서 딱 일어나고 근데 제가 7년 동안에 이제 교회 생활을 했던 거는 그 끝나고 한 2, 3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짧게 한 1, 2분 안에 한 주일간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한 주간을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겠다 하는 그걸 다짐하는 그냥 한 1분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그거가 제일 좋아서 그것 때문에 그냥 7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초등부 교사로 일하라고 강압적인 또 억압에 그냥 본의 아니게 교사로서 섬기는 시간을 갖게 하는데 그 시간에 7년 동안에 성경책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제가 아이들보다 성경책 찾는 어디냐 대를 물어봐야 하는 정도의 수준 그 수준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무릅쓰고 한 그것도 한 4, 5년 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사 생활하면서 주의 성수를 왜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서 11조도 한 푼도 안 했던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월급에 반을 하게 되어지고 내 월급에 온전한 11조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분야까지 성장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그때가 이제 청년 시절이었는데
그렇게 했지만 내 심령 안에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젊은 시절엔 술과 음주로 모든 나의 젊은 시간과 돈을 청년 때는 그 술값으로 다 탕진하는, 결혼할 때 보니까는 빚만 있는, 어떻게 결혼을 하나 먼저 그 낙담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 은혜를 주셔서 이제 결혼을 하게 하는 시간이 되어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건 결혼과 함께 하나님을 모르던 불신자였던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게 되어졌어요. 그 시간 가운데 상담 공부도 하고, 또 치유 세미나, 또 치유 집회 이런 걸 막 이제 목마름에 찾아 헤매고, 또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갈급했었냐면 보통 하루에 뭐 1시간 반, 2시간 되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균적으로 한 5편을 직장 생활하면서 들었어요. 그것이 한 15년 이렇게,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 15년 생활을 그렇게 목마름으로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제 심령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예요. 와, 이게 복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걸 깨달으셨는데, 이걸 어디야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찾다가 순회선교단에서 복음학교라는 것을 하는데 보았어요. 그래서 그거 보자마자 바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이제 확인하고자 이제 갔죠. 근데 갔더니 내가 깨달았던 그 복음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 맞고 또 확인, 또 그 기쁨에 감격했지만, 이제 그것은 내가 깨달은 복음은 빙상의 일각, 진짜 요만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령이 어떻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10몇 년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목마름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실은 병 걸린 몸이 불편하신 어머님과 어린 아이들 양육, 또 그때 빚도 있었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지면 이 일들을 불과 뭐 한 몇 달만 딱 지나면 닥칠 현상들이 스쳐가지고 휙 눈앞에 펼쳐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10년 동안 결단을 못했었어요.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학교를 마치고 나서 순회선교단에서는 또 중보기도학교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 중보기도학교는 14박 15일이라는 학교 프로그램 안에 아울리치 떠나는 게 있었는데, 직장생활 하던 저에게는 이것은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려고 하면 직장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그런데 지원 당시의 동기는, 그래 이번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가게 되면 이번 기회에 진짜 직장을 내려놓고 가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 일정이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아울리치 가려고 하는 그 직전에 주님이 진짜 역사하셔서 아울리치를 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시간에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 거 내가 결단하고 믿어서 그냥 지원을 했더니, 내가 결단해서 행했더니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울리치 떠났고, 아울리치 떠나기 전 새벽 기도에 주님께서 2번 저희 찾아오셨어요. 제가 보통 그냥 말이 억누를 해서 그냥 말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언 기도로 이제 하는데, 2번 찾아오실 때 계속 주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대답은
아니 주님 생각해 보시라고. 말도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손길이 더 필요한 자인데 내가 무슨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병든 어머니와 아이들 이거 어떻게 책임지고 제가 주님 딴 거죠. 아유,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지금 이 생활 좋으니 그냥 이 생활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잘 그냥 믿음 따라가겠다고. 그러니까 그 두 번 찾아오시는 그 시간에도 계속 똑같이 그냥 그 시간에 그냥 울고불고 했어요. 아, 그러지 말라고 제발. 근데 그런 시간을 갖고 아울치를 떠난 상태였는데 아울리치를 떠난 반 정도 지났을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10년 안에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근데 자다가 벌떡 깨어나서 그냥 기도나 해야겠다 하고 이제 기도 자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또 나타나신 거예요. 왜 자꾸 뭐 그러시냐고. 난 막 기도하다가도 막 울고 소리 지르고 막 바깥에 이제 다른 동료들과 선교사님들 막 하는데 막 창피한 느낌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주님이 제 입술에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주님,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따라가겠는데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거 다 아시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다 행하시라고. 그냥 저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딱 했어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마치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아울리치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그 일 끝나고 이제 아내와 저와 순회성교단에서는 복음사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일명 GNA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학교.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 된 자만 되는 그러한 학교였는데 그 학교에 지원하는 시간과 그 교육을 다 마치는 순간까지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선사하셨어요. 어떤 죽음의 선사를 하셨냐면 가장으로서 이제 아내가 먼저 그 훈련하던데 그때 주님이 일방적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그냥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내려놓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제가 GNL을 가야 되는 급판에 제가 빚 생각을 까먹게 못하고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겠거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훈련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기 일주일 전에 아무리 찜찜해서 은행에 갔더니 이거 갚아야 됩니다. 안 하면 은행에서 그 채심이 회수 들어갈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퇴직금을 해서도 그 빚을 다 못 갚을 수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바로 이제 들어가야 되고 가장으로서 추운 겨울날 어머니와 아내와 이런 걸 가정의 책임을 무시한 채 다 버리고 그 훈련소에 들어가야 되는 죽음의 시간을 갖게 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왜 가장이 도망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만약 GNL이라는 곳에 안 왔으면 저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제 심령이. 그 시간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이 이 죽음을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가서야 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2009년 2월 달까지 주님께서 저에게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끝나고 제가 헌신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어졌던 것이 일단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단, 내가 선택해야 하고 이거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주님이 일방적으로 몰아가셔서 내가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기에 이제 결단하게 되는데 헌신하는데 또 물리적인 어려움이 장벽이 있던 게 어머니.
그리고 빚이었어요. 근데 그 빚은 집이 저 조그만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을 처분을 하면 빚은 탕감할 수 있는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은 내가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건데, 첫 번째는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를 어떻게 내가 모셔야 되는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그 집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 눈으로 매매가 전혀 될 수가 없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집이, 그러니까 헌신하게 이제 해주시는 부분이 19년 4월에 어머님이 이제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소천 부르심 받고 소천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너무 이제 하니까 그냥 이 집을 처분하지 말고 전세나 거기 월세식으로 줘서 우리가 헌신하자,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어서 일단은 그냥 내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헌신할 곳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 중에 어떤 기관에서 콜링이 와서 그 기관하고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관하고 저희 의사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제 물리적인 어떻게 해서 그 기관에 헌신할 수 없게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딱 그날이 되어졌는데, 집에 와서 앉았는데 저녁 오후 5시 어떤 젊은 애엄마가 와서 집을 계약을 딱 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모든 장벽이 허물게 해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벽이 끝나고 이제 로그 미션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이 로그 미션도 저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인 몰아주시는 일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앞에 잠깐 제 삶을 나눴던 것처럼 주님이 저에게 이뤄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다시 결론적으로 나누다 보면, 그 결정하기 앞서서 저에게 진짜 두려웠고, 진짜 무서웠고, 가기 싫었고, 마음적으로 하고 싶었지만 진짜 내가 하려고 하더니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고백을 받아내시고 주님께서 그 일을 하나 다 제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한 건,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가 실제로 못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마음에 뜻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미적미적거리는 나에게 그냥 벼랑 끝에 세우셔서 너 할래 안 할래 해주셔서 저는 선택할 수밖에 없고 결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선택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그 모든 장벽을 다 허무신 모습을 제 삶 가운데 또 부르심 가운데 증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14장,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내 구원함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아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잖아요. 네, 앞에는 홍해, 나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고, 그 가운데 그냥 죽음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나로서는 이 부르심에 나갈 수 있는 저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 모습처럼 제가 부르심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이 말씀하고 완전히 오드랩 되는 거예요. 완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솔직히 이 걸음이 두려워요. 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알기에 또 믿기에 그냥 따를 수밖에 없고 갈 수밖에 없는 없음을 그냥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 그냥 짧게 또 이 짧은 제가 이제 헌신한 지 한 1년 반 이제 안 됐는데 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요 앞전에 저에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과정 중에 복음 스피치를 준비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파트가 있었는데 그 파트를 준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을 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살아계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려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그냥 믿긴 믿었으나 그것은 제가 믿었다고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진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심령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 하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근데 그분이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다고 하면 그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불량품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방 안에도 보여지는 것이 지금 냉장고 있고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있었냐,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것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는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없었다고 하면 냉장고와 모니터 이런 형태로 가지고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품어지고 계획되어지고 디자인이 되어졌기에 그 모습으로 제품으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기 형제를 창세 전에 미리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이제 저의 삶을 나눴지만 저는 저에 대해서 엄청난 열등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겠느냐? 불량품으로 만드시지 않으셨겠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완전한 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저 안에 들어왔어요. 제가 50년 동안 사단에게 속고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완전케 하시는 자로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도 없고 내 말을 그리고 피해 망상에 항상 끼치며 그랬던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저는 살았거든요. 그래 나는 안 돼요. 그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 많이 공부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거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나라고 믿고 살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형이라 너의 이 모습 너 이거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널 태초에 창조하기 전엔 이런 모습이 아니야. 너는 나를 영화롭게 네가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며 하기 위해서 널 창조한 거야. 이 땅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너를 창조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왜곡되어진 그 50년을 살아온 게 보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서 이 모습이 나이라고 믿고 해서 살아온 것이 너무 진짜 억울한 거예요. 아까도 내가 헌신하게 되었던 이유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내가 헌신하지 못했던 것도 결국 만몬의 종이 되어서 그것이 그나마 몇 푼 안 되는 월급 받으면서 누리는 거 이거 뺏길까봐 이거 사라질까봐 겁나서 하나님을 못 따랐던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나는 복을 쫓아서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자체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실 때, 계획하실 때 벌써 복 자체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끼치는 자지 복 받는 존재가 아니더라. 아멘. 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영gin아 너 열심과 최선을 해서 많은 부귀영화 누려서 나한테 업적을 좀 남겨라 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형이라 영gin아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 나누며 살자. 내가 준 이 복 누리면서 이 땅에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최선과 열심을 생활했지만 진짜 하나님 마음과 전혀 동떨어진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최선과 열심으로 어떠한 업적을 남기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갓난 아이가 아버지가 출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세상이 전부잖아요. 아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아들이 나를 그냥 아빠 뭐 또 저에게 뭐 해줄 거 없어요. 전부가 되어지시길 그냥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게 내가 너의 앞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친히 이 모든 걸 행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의 교제만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제3을 해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아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짜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로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 근데 이 길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길인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져야지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막 떨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죽일 것 같은 내 마음 안에 살기가 돋아나는 이런 나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심령에 담아집니다.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옷을 입고 그분이 살아가시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살아가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 나는 걸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걸어가실 수 있겠더라. 저와 프레포에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님들과 또 저를 또 부르셔서 부르신 곳에서 주님에 대한 절대 순종,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조건 없는 연합과 절대 헌신으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걸어갈 수 있고 설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끼치는 자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는데요. 각자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여태까지 우리들 인생 가운데 여러 각자의 모습으로 인도해 오셨을 거예요. 그 내 삶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다 감사하시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건 내가 서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의 이 모습, 보여지는 상황과 문제가 아니라 이건 넘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능히 기뻐하며 춤을 추고, 우리에게는 가진 것 없이 보이나 모든 것을 부유한 자로 서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한 감사로 기도 올려드리고, 우리 영균 형제님 마지막 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주님, 주님, 내 안에 오신 예수 죄인 그리스도 같은 자, 영원히 죽어봤다가 사단의 종로 영원히 살던 지옥 가서 자, 아버지 영원한 영혼을 쳐야 하는 내 아버지 자신을 이 인생을 진짜 불쌍히 죽음으로 여기시고 내몰기까지 네, 했던 우리와 사랑과 자가 아버지 바로 기쁨의 교제를 저입니다. 하시기 위하여 그런 저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아버지 친히 주셨다고 말씀해 주님의 주셔서 자녀로 감사합니다.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아들이라고 감사합니다. 자녀라고 말씀해 주님, 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진짜 복을 예, 받기 하나님,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버지,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신령한 그렇게 복을 살아가는 누리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복을 아버지, 창조하시고 끼치는 자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지으신 주님을 것에는 사랑하고 불량품이 예, 없고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고 사랑으로 믿던 아버지 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속았던 감사합니다. 나의 예, 존재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원형,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 잊지 않게 세우신 나를 해주셔서 발견하게 주님을 되어진다고 하면 기뻐하는 이 주님을 삶으로 따를 수밖에 이웃에게 없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을 부르심에 전하면서 아멘할 수밖에 없음을 전하는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니, 사랑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인도해 삶 주셔서 가운데 하나님을 신의 사랑하기에 주님 이끌어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버지 아닌 순종의 예수 전문가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 주인이 하나님, 되어 그래 보이는 주님 사역자들 나의 되시고 삶을 나의 주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가요 주님의 주시옵소서. 뜻을 주님 구하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또 박형일 강사님을 통하여 정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첫 계명 사랑하라를 정말 몸소 실천하게 하시고 거리에 계신 분들 만날 때마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 또 살아갈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사역자분들 또 이렇게 박영일 간사님 또 녹음 미션팀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가시는 그 길까지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